말씀과 또 성령으로 충만한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9장에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드기야 왕은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3차 포로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는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그다라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이때 종친이었던 이스마엘이, 이게 암몬파예요. 암몬파인데 그 그다라의 암살을 계획합니다. 그 계획을 사전에 미리 알았던 사람이 요하난인데, 요하난이 그다라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게 되죠. 그러니까 히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 세 사람입니다. 임시 총독이었던 그다랴, 이 그다랴를 죽였던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그 암살의 계획을 알려주었던 요하난, 이 세 사람이 이제 그 남유다의 주요된 인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총독이었던 그다랴가 지난 시간에 어저께 죽었죠. 그리고 이스마엘이 죽이고 도망가게 되고 요하난이 그 이스마엘을 추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스마엘이 암몬으로 도망가게 돼요. 그러니까 잡지 못하죠. 국경을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요하난이 뭐 본인의 의지였던, 또 타인들이 원했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제 뭐 새로운 지도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로 되었던, 아니면 타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되었던 히드기야가 걸어갔던 그 길과는 뭔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았다. 웬만하면 정신을 차리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또 살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를 고민하게 돼요. 아마 여러분, 그래, 하나님 의지하자. 그래, 지난해 잘못들은 하나님께 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속일 수 없으니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자. 그랬으면 하나님 또 다른 부흥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근데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이 본성이라는 것이 여간 꺾이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기가 무진장 어렵잖아요. 예. 은혜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해도 저 문을 차고 나가는 순간 결단이라는 게 이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성을 거스르기가 어렵다고요. 우리의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기가 어렵다고. 본능은 뭐죠? 네. 앉고 싶으면 자고 싶고, 네. 자고 싶으면 더 좋은 곳에 자고 싶고, 이게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을 거스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죽고 이 세 사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건 하나님께서 유다의 총독으로 바벨론을 통해서 세워주었던, 이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세워야 할 것은 신앙이고 믿음인데 그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자 모르겠습니다. 이게 까먹은 건지 아니면 그럴 생각이 없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잃어버리게 되죠. 오늘 요하난이 어찌됐건 유다의 새로운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하난이 어떠한 이유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려움 때문이었다, 이렇게 설명해요. 인간의 누구나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병 생길까 봐 두렵고, 또 망할까 봐 두렵고,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그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여정이지 않습니까? 그럼 요하나는 오늘 말씀에 무슨 두려움이 있었을까?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받았던 그다랴를 죽이고 바벨론의 군인을 죽인 사람은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근데 암몬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근데 이때 요하난이 바벨론에서 혹시 그 책임을 나에게 묻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엄습해 온 거죠. 그러자 요하난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혼자 결정하게 돼요. 그 결정이 뭐냐면 바벨론이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을 가자,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굴 찾아오게 되냐면 예레미야를 찾아오게 돼요. 예레미야를 찾아온 이유가 뭘까? 그게 중요해요. 예레미야에게 정말 기도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이런 마음으로 찾아온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결정을 해요.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고 애굽으로 도망갈 것을 다 결정을 한 다음에 예레미야를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내가 결정한 것이 옳다는 것을 지지받기 위해서요. 내가 결정한 것이 옳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찾아온 것이죠. 자,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41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41장 이렇게 말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준비 시작.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바벨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었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한 거죠. 17절에 보니까 게롯 김함이라는 어떠한 한 지명이 나오죠. 이 게롯 김함은 어떤 곳이냐면, 다윗이 아들이었던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게 됩니다. 갈 데가 없어요. 급하게 도망갔으니까, 맨발로 도망갔어요. 엄청 급하게 도망간 거죠. 도망갔을 때 다윗을 도와주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에요. 바르실레.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신발도 없이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도망갔으니 바르실레의 도움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제안을 해요. 바르실레에게. 근데 압살롬의 이제 반역에 다 제압이 되고 바르실레에게 제안해요. 바르실레야, 나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은데 예루살렘에 가면 너를 먹고 살게 할 수 있는 내 힘이 있어. 그러니까 함께 가자. 근데 바르실라가 그것을 사양을 해요. 저는 그냥 고향에서 죽을래요. 고향에서 죽겠습니다 하고 사양을 합니다. 대신 한 가지를 부탁을 해요. 나는 못 가도 내 아들이 있는데 혹시 내 아들을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그 아들이 누구냐면 김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같죠? 김함. 삼국시대에 있는 그런 사람 같아요. 김함. 그래서 김함을 데리고 가요. 다윗이. 그러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함에게 한 지명을, 한 장소를 선물로 줘요. 그것이 어디냐면 게롯이라는 곳이에요. 게롯. 그래서 게롯 김함. 그러니까 게롯 김함이라는 뜻은, 게롯은 이런 뜻이에요. 임시 거주자, 거주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호텔 이런 뜻이죠. 호텔. 여러분, 이름으로 지었던 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힐튼 호텔, 이런 게 이름을 따서 지었던 호텔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게롯 김함도 김함의 호텔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물렀던 장소, 사람들이 돈을 주고 이렇게 휴식을 했던 장소, 이게 바로 게롯 김함이라는 장소입니다. 근데 요한안이 예루살렘을 이제 앞에 두고 게롯 김함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거기에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을 거기에 머무르게 하고, 근데 누굴 찾아오게 돼요? 예레미야를 찾아오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기도를 요청해요. 우리도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결정을 다 하고 오는 거예요. 내가 결정을 다 하고 가죠. 그리고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 맞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무시하면 되는 거고, 이런 신앙의 자세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하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하고 기도하면 응답은 글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백지의 상태에 나온 것이 아니고 내가 이거 하기로 결정한 거야. 결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응답은 글로 떨어지게 돼요. 이미 나의 생각과 마음은 글로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건강. 여러분 아프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누구 권사야 좀 아프자 이렇게 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재산, 물질, 하나님이 다 함부로 할 수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은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그거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이렇게 불러요. 인격적인 하나님. 그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작업이 있잖아요. 뭐죠? 내가 두드리겠다. 두드린다. 이건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 들어오세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 급하셔서 들어오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 함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다 정하고 마음은 다 잡수시고 온다면 하나님도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기도를 요청하시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기도를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 이미 다 결정하고 오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거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뭐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근데 마음은 기도할 때 이렇게 시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기도를 수단화시키지 말고 기도를 내 뜻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요한왕과 히드기야가 또 더 나아가 여호야김이 했던 것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지향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 많이 요청하셔야 됩니다. 중보기도의 힘을 여러분 많이 누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 요한왕의 모습을 보자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데 특징적인 표현이 있어요. 자, 2절 말씀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3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문제가 보이세요? 예레미야를 찾아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무당을 찾아가듯이 영매를 찾아가듯이 나와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그냥 답만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것만 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형이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들이 창기와 함께 재산을 말아먹었다. 이 아들을 이렇게 표현해. 이 아들이. 이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야 임마 이 아들이 뭐냐? 네 형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호칭을 바꾸어줘요. 이 아들이 아니고 너의 동생이야 이렇게 알려준다고. 너의 동생이야. 그러니까 호칭을 알려준다고요. 오늘 예레미야가 요한왕이 요구하는 그의 요청 앞에 가장 먼저 바꾸어준 것이 뭐냐면 그의 호칭과 칭호를 바꾸어줘요. 6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하나님이 뭐냐? 우리의 하나님이지 하면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가장 먼저 뭘 요구하죠?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해준 것이 아니고 그의 호칭을 바꿔준다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고백합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요한왕과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왜 찾아왔습니까? 무엇을 기도 요청했습니까?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편안한 마음으로 가기 위해서, 지지받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주의를 잘 보시. 아니 오늘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봅시다. 이런 기도의 제목. 그러니까 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왔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뭘 하나님께 요구하기 위해서 나오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얻기 위해 나오신 겁니까? 무엇을 지지받기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결정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지지받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과 다르더라도 주님이 맞습니다. 그러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잘 점검하세요. 방향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고 싶어도
응답을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응답을 못 주세요.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 뜻을 가면 분명히 망가질 것을 하나님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못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결정하고 기도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종교성이죠.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두려움을 피하는 쪽으로, 반대로 욕심을 채우는 쪽으로 우리의 본성이 가지 않습니까? 지금 요한아는 바벨론이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할 것을 결정하고 그 두려움을 지지받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요한안의 요구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즉각 응답하지 않으시잖아요.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곧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10일이라는 기간을 두고 응답하셨어요. 10일이 뭘까? 성경에서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10일, 7, 뭐 이런 여러 가지 숫자. 10일, 뭐 열흘 만에 응답해 주었는지 아니면 그 기간이 얼마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10일이라는 하나님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10일이라는 시간이 일상적으로 보면 매우 긴 시간이죠. 무엇을 간절히 바라는데 택배만 봐도 그렇잖아요. 뭘 택배를 신청했는데 10일 동안 안 오면 좋으세요? 우리는 컴플레인 오고 장난 아닐걸요. 뭐 환불 요청하고 뭐 10일이라는 시간이 사실 길어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10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딱 결정하셨어요. 지금 요한안의 상황에서는 10일이라는 시간은 바벨론이 공습해 와도 남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딱 정하신 거예요. 12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왜 12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을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혹시나 자기의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충분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주었을 거고, 요한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한안이 그 10일의 시간 동안에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10일이라는 시간을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를 응답을 받는 입장에서나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12일이라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그렇습니다. 내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더디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로 이루어지잖아요. 뭐죠? Yes, No, 아니야. 그 또 하나가 있죠. 뭐죠? Wait, 기다려. 우리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항상 내가 바라는 것만큼 속히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5년 이상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10년 이상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10년이 뭡니까? 저는 평생 기도해요. 지금 평생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아마 이 중에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그 기도가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아직 응답이 주님이 내리신 것이 아니시죠. 누가복음에 보니까 한 여인은 기도 제목 하나를 가지고 90년, 100년 기도했다는 여인도 있는데, 내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이 더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어요. 드디어 10일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주신 응답이 뭡니까? 그것이 10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볼까요?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땅에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그 응답이 뭐예요? 요한의 생각과 같습니까? 애굽으로 가는 결정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결정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시원하게 말해요. 유다 땅에 눌러 앉아 살아. 그러면 헐지 않고 뽑지 않고 재난당하지 않고 돌이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 지금 바벨론 왕 때문에 두렵지? 쫄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면 이보다 더 확실한 응답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어디를 가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승리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더 크게 보시는 거예요.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 가운데서도 너를 불쌍한 마음을 넣어줄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뭐예요? 은혜 받는다는 거잖아요. 은혜 받는다. 신약성경에 보면 스플랑클 리조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병을 내쫓으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마다 예수님께서 스플랑클 리조마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귀신을 내쫓으셨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성경 말씀에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셨냐?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까요? 당연히 받기 때문에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받는 은혜의 시간이 있길 소망합니다. 불쌍히 여김받으셔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상합니다. 불쌍히 여겨집니다.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는데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이상하죠. 더 막 죽이고 싶으세요? 아니죠. 불쌍히 여기시죠. 부부싸움 하신 다음에 기도 안 하시죠. 부부싸움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좋은 말씀할 때 대답해 보세요. 없잖아요.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응답은 분명하죠. 네가 불쌍히 여기라. 또 불쌍히 여기면 이게 또 용서가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어요. 호성아, 내가 널 불쌍히 여겨. 스플랑클리조마. 불쌍히 여겨. 이게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 가운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넣어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쫄지 마. 그냥 유다 땅에 눌러 앉아 살아. 이렇게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근데 아까 인간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떨어졌음에도 애굽 땅에 좋은 것이 이미 보인 거예요. 14절에 말씀 보니까 애굽 땅을 미워하죠. 애굽 땅은 전쟁도 없다. 나팔 소리도 없다.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않는 땅이다. 그러니까 이게 눈앞에 보이고 마음이 딱 심어지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냥 애굽에 가기로 안절부절한 겁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이나.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니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겠다. 죽는다. 하나님 지금 살 길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어리석은 인간은 죽을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물었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내 뜻대로 움직여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기를 바라시죠?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이 되시면 돼요. 네. 하나님 내 편이 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이 되시면 돼요. 이게 간단한 방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 뜻을 묻고 계시죠? 정말 순종하기 위해서 묻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결정을 지지받기 위해서 여러분 묻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잘 점검하는 그런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소망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 고집을 꺾지 않는 응원받고 지지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를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점검하시고 나의 기도의 버릇, 또 잘못된 버릇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는지를 잘 점검하는 이 아침 이 새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